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가 사실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기간별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 그 2년 동안 하지 못했는데 올해도 아마 당분간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올해는 주일 오전 예배 때 전 교인이 함께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미리 광고를 드리고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헌신자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께 헌신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자로 함께 지금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야기를 하니까 또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이번 설 연휴 이후에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확산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월 초에 10,000명이 넘어갈 것이고 지금 추세를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심하면 40,000명 정도, 또 2월 중순 하순에는 보통 40,000명, 심하면 90,000명까지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께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또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고 조심하면서 설 연휴를 지혜롭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더라도 잘 넘어가는, 물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걸리는 것, 그거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설령 확진된다 할지라도 후유증 없이 또 어려움 없이 잘 치료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나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지나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 코로나19를 치워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그때 지금도 물론 헌신자로 살아야 됩니다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지나간 뒤에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자유로울 적에 어떻게 주께 헌신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를 오늘 한번 같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주께서 제자들에게 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셨죠.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헌신하는 사명자로 제자로 사는 것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나보다, 나의 가족보다, 나의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주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일 수밖에 없고 껍데기일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자기 소유보다, 자기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 그의 제자된 삶을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순간에 그는
자신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인이다라고 정말 멋지게 감동스러운 신앙 고백을 했을지라도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함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멋진 신앙 고백을 했을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죠. 아무리 이전에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고 멋지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로 헌신자로서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네가 나를 부인할 그때는 네가 나보다 네 자신을, 네 주변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실패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떠니?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나를 세상보다 네 자신보다 더 사랑하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는 또 실패하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만 작년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께 헌신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상당 부분 성공하며 살았을 수도 있지만 전체를 뭉뚱그려 볼 적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 할지라도 또 나보다 내 가족보다 나의 소유보다 주님을 덜 사랑하는 상태에서 작년에 실패했다면 실패한 이유가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원래도 그 상태를 그냥 두고 산다면 아무리 헌신을 다짐한다 할지라도 원래도 작년처럼 주께 헌신하며 주의 제자로 사는 삶을 반드시 당연히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신자로 서면서 내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면서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올 한 해 작년과 다르게 주의 제자로 사는 삶을 실패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함께 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 헌신자의 삶은 교회의 조직을 위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한마디로 본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을 잘 돌아보고 먹이고 치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당 건물도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각 기관들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오늘 주께서 저한테 맡겨주신 사명은 저한테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잘 먹이고 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먹이고 치는 일입니다. 목사만 양을 먹이고 치는 자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주께로부터 받았고 여러분들은 다른 지체들과 저를 먹이고 치는 사명을 주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주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고 치고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다른 것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21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모습을 네 가지로 추려내서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지체들에게, 저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친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의 삶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1장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입니다만 사복음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몇 가지 모습들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적용해야 될 사랑이죠. 저는 오늘 헌신자로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21장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지체, 양들, 너희들의 목사, 또 너희들의 지체들을 사랑해 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먼저 1절을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첫째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자를 먼저 찾아가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제자로 거두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같이 다 도망간 자들이고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그들을 찾아가시어서 만나주셨죠. 그런데도 그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다시 예수님을 피해서 디베랴 바다로 도망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서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이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만나주셨는데 도망갔기 때문에 또 자신을 나타내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은 너무 연약해서 죽는 것이 겁나서 뭐 그랬다라고 억지로 이해해 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다시 그들을 찾아갔을 적에 그들을 만나주셨는데 그들은 또다시 피해서 디베랴 바다로 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것,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것, 그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예수님 보기가 민망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 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디베랴 바다로 갔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런 제자들의 행동이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내가 참고 부활한 후에 너희들을 처음 먼저 찾아가서 만나 주었는데 너희들은 또 나를 피해서 디베랴 바다로 도망가 버리다니, 이 괘씸한 놈들, 정말 너희들은 안 될 놈들이야, 어쩔 수 없는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 디베랴 바다로 또 피해간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시어서 만나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는데, 그것 말고 삶 속에서 작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피하고 도망가고 숨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것이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또 찾아오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오늘 새해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자로 서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도망간 괘씸한 제자들을 또다시 찾아가서 만나주신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좀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그 양들, 목사를 포함해서 네한테 좀 늦게 놀고 그래서 기분 좀 나빠도 네가 먼저 찾아가서 만나줄 수는 없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나를 막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만나면 괜히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그런 사람이라도 먼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사랑은 만나서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과 눈을 마주친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에. 참 힘들지만은 그렇게 하면, 만나서 눈을 마주치면 괜히 싫어하고 불편한 그것들이 이렇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라집니다. 또 상당 부분은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를 싫어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상당 부분은 오해한 것임을 깨닫게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막 싸우다, 전화로도 막 그랬는데 실제로 만나서 대화해보니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먼저 찾아가서 만나는 사랑으로 올 한 해 주의 제자로 주께 헌신하는 자의 삶을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배우자 괜히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죠. 또 나의 자녀, 또 부모, 친구들, 혹시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네가 나한테 먼저 말 걸고 네가 나한테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네가 먼저 찾아가서 네가 먼저 그의 눈과 눈을 마주쳐 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정말 형편없는, 그냥 내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당연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시는 손잡기 싫은 그들과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같은 주의 동력자가 되어서 교회를 위하고 서로 섬기고, 그래서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이웃이 작은 천국으로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더욱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런 역사가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내가 껄끄럽고 싫어해서 눈도 마주치기 싫은 그런 지체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는, 먼저 찾아가서 눈과 눈이 부딪히는
그런 사랑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말을 먼저 거는 사랑이었습니다. 본문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4절을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은 디베다바라도 도망간 제자들을 또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섰지만 기가 막히게도 제자들은 자신을 또 찾아온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라봤습니다. 이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변장을 한 것도 아니고 성령 수술을 하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부활 후에 달라진 것도 아니고 또 부활 후에 그들을 며칠 전에 만나주셨고 기껏해야 만난 지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처음 부활 후에 찾아왔을 적에 예수님만 보면 자기 부끄러운 행위가 자꾸 떠오르죠. 그래서 도저히 막 한 대에서 막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일들을 자기들끼리 있어도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그냥 지워버리려고 예수님까지 같이 지워버린 거죠. 이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했거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 분명한데 그러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떠오르지 않습니다. 몰라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시죠. 저 같으면 큰맘 먹고 그래도 용서해주라고 찾아가서 그들 앞에 섰는데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이 괘씸한 놈들 너희들 어쩔 수 없어 라고 100번이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책망이나 어떤 불평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물어보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을 거셨단 말입니다. 말을 거니까 제자들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찬송하고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말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없는 참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여 제자들이 고기가 없나이다 라고 반응한 것처럼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정말 필요한 자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주어야 하는 그런 자들은 대체로 연약한 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먼저 말을 걸지 못합니다.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도.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보면 저 사람 건방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성적이야 저 사람은 혼자 있기를 좋아해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러나 처음부터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성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연약한 자리에 처했을 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먼저 걸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혼자 있기를 좋아해 그러면서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점점 고립되고 억지로 혼자 있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방치하면 결국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우리가 잘못 먹이고 잘못 치는 제자의 삶, 헌신자의 삶을 실패하고 마는 거죠. 아담을 보십시오. 그는 범죄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연약한 자리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께 먼저 말을 걸지 못합니다. 죽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어서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아담은 계속 고립되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무너지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반응을 못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말을 먼저 걸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체들이 자신의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의 배우자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별 관심도 두지 않고 미워해도 되는가?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친구들, 나의 지체들을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걸어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말을 걸기도 싫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나를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수 창조하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가 나한테 좀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하고 말도 걸어주지 않고 외면하는 내 배우자일 수 있고 내 지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아했습니다. 토부 좋았더라. 자, 그런데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신 그 자들이 바로 나고 내 가족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고 내 부모고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미워하거나 외면하거나 네가 먼저 말을 안 걸면 네가 먼저 나한테 안 빌면 나 네한테 말 안 걸어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이고 또 같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지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자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거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걸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편하던 관계가 눈 녹듯이 녹을 것입니다. 내 배우자로 인해서, 내 자녀로 인해서, 내 부모로 인해서, 내 지체로 인해서 내가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도와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순종을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별로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고 되게 내가 뭔데 내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어서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뭐 이런 다정한 말을 건넸듯이 우리도 그런 연약한 지체를 찾아가서 말을 거는 사랑으로 상황들이 바뀌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 나의 이웃들이 함께 작은 천국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말을 먼저 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3절을 한번 봅시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사실은 괘씸해 죽겠는데 그치요? 찾아가서 그들 앞에 섰으나 자기가 누군지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다정하게 물으시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채워주는 그들이 밤새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왔기 때문에 대단히 추울 것입니다. 추위에 떨지 않도록 숯불 피워놓고 또 배고프니까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 추운데 빵을 그냥 먹으면 딱딱해서 먹기 좀 힘들까봐 소화 좀 잘 안 될까봐 숯불에 잘 구워서 바들바들하게 만들어주고 빵만 먹으면 맛이 없을까봐 생선까지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거죠. 여기에서 온유하면 참 안타깝지만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온유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프라우스는 훈련 잘 된 게 그러니까 그의 주인에게 충성하는 태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프라우스한 개, 온유한 개는 주인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그대로 잘 순종합니다. 공 던지고 물어와 그러면 막 기쁘게 막 가서 물어오죠. 그걸 막 12번도 더 해도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또 똑같이 막 물어오고 막 기뻐하고 주인에게 막 칭찬받으려고 하죠. 우리 같으면 몇 번 하다가 이 주인 이거 미쳤나? 또 훈련시키나? 라고 할 텐데 프라우스는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주인에게 해를 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사납게 달려듭니다. 이게 모세의 모습이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인간 중에 가장 온유했던 모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자 두 돌판을 깨뜨릴 만큼 화를 냈죠.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순종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그 하나님을 대적한 행태를 보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을 해대면서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이게 온유인데 오늘 고린도서 13장 4절에 나오는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원문들을 보시면
자비를 베풀다, 사랑하다, 자비를 베풀다, 그리고 친절을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은 상대방이 뭔가 필요한 게 있는 거, 그 필요를 채워주다. 그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냥 사랑하다가 아니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원문에 맞게 제대로 번역한다면 적당한 말은 물론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도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이 말을 쓴 거죠. 영어 성경은 보통 카인드로 번역했는데 실제로 걔가 자기 주인한테는 카인드 하지만 원수한테는 굉장히 와일드하죠. 그렇죠? 이 적당한 단어가 한마디로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썼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적에 프라우스를 떠올리고, 훈련 잘된 개가 주인한테 충성하고 주인한테 대적하는 적들에게 막 사납게 덤벼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온유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고린도 13장 4절은 친절을 베풀며 또는 무언가 채워주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베풀며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바로 이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숯불 피워놓고 떡 준비하고 고기 구워놓고 그들에게 주는 사랑은 베풀며 라고 하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좀 싫고 불편한 자를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거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를 좀 생각해서 작은 것이라도 베풀면서 말을 걸고 대화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내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해서 손에 쥐어주면서 말을 걸고 대화한다면, 물론 그 전에 한 번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미쳤어? 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속으로는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 어떤 불편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을 걸고 싶을 때 작은 책이라도 한 권 사서 예쁘게 포장해서 손에 쥐어주면서 대화를 한다면 전혀 다른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거죠. 그래서 의식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괘씸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거신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 숯불 피워주고 떡, 고기 구워서 그들에게 준 것처럼 우리도 작은 것이나마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 지체들에게, 특별히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한다면 주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라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수요 저녁 예배 때 꼬마 손님들이 왔습니다. 저는 항상 미리 이 작은 것이지만 간식을 준비해 놓았다가 예배 끝나면 쥐어주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는 거죠. 물론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막 예배 시작도 하기 전에 탁 들어오면 먼저 막 쫓아와서 목사님, 내가 반가워서 그러는지 그 과자가 반가워서 그러는지, 물론 제가 반가워서 그렇겠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 조그만 그 간식을 손에 쥐어주면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제 기쁨이 배가 되죠. 이것은 아주 작은 예입니다만 전혀 못하고 있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만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니, 작년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니, 그러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양,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 목사, 한번 이렇게 해봐. 그렇다고 저한테 선물을 갖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작은 사랑, 작은 정성이 불편했던 관계를 확 바꾸어버리고 놀라운 작은 천국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사랑의 힘이죠. 우리에게 이런 작은 정성, 작은 배품, 작은 체험들이 있는 행동하는 사랑으로 교회가 좀 힘들어졌다면, 가정이 좀 힘들어졌다면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그런 가정 공동체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어렵죠.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그의 수준에 맞추어서 내려가는, 저질이 되는, 이거는 참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랑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질문의 헬라어는 아가파오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죠. 신적인 사랑이니까 아가파오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예, 그러하여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은 필레오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는 예, 내가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필레오는 친구들 간의 우정을 말하는 사랑이죠. 물론 아가파오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필레오도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파오하고 필레오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6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아가파오로 묻습니다. 네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두 번째도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 정도밖에 사랑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가서 보시면 놀랍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이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적에는 예수님이 아가파오로 묻지 않으시고 필레오로 물어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수준에 와서 자신한테 질문해 주는 거, 그것을 아마 눈치챘겠죠. 그래서 더 괴로워하면서도 자기는 아가페 할 수 없으니까 예, 나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수준, 필레오의 사랑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형편없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죠. 예수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우리가 초월해 계신 분이죠. 유대인들은 그 초월을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죠. 짐작컨대 자음 4개만 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면 처음에는 여호와라 그랬다가 아마 야훼일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지 아닌지 모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야 되죠. 이토록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하고 비교될 수 없는 차원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가장 어려운 사랑인데 우리에게 숙제일 수 있는데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것도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하고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날마다 주께 구합시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들 때로 막 수준 낮고 막 그래서 상대하기 싫지만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먼저 찾아서 말을 걸고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의 수준까지 낮아져서 그들과 교제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내가 남편, 남편의 아내,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요즘 뭐 대선 후보, 이재명 그 대선 후보도 가족 간에 어떤 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생긴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수준 차이 때문 아닙니까? 내가 볼 때 형의 수준이 너무 저질이어서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네 안 본다. 합리적인 이유가 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죠. 자녀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수준자던 니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거 이거 합당한 거야 라고 변호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버립니다. 옆집 남편 안 봐. 아이고 당신 꼬라지. 자녀에게는 옆집 애 안 봐. 가위도 안 시키는데 성격이 그렇게 좋은데 니는 뭐니? 그러면서 자기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의 고상함을 내가 니보다 더 수준이 높고 니는 수준이 낮아서 내가 도저히 상대하지 못하게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사태만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말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베드로의 필레오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50점이면 50점으로 일단 사랑해야 됩니다. 옆집에는 100점인데 니는 왜 못하니? 그러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50점이면 50점으로 일단 사랑해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내가 그 수준까지 낮아져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50점에서 높아지지 않고 그 이상으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죠. 남편의 어떤 발전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가 더 발전되도록 하는 것을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50점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가가 그에게 사랑의 말을 하면서 사랑으로 안을 적에 50점이 100점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냥 다 깨지고 맙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필레오는 낮아지셔서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가파오 좋아 아니라도 괜찮아. 필레오 좋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순교당할 적에 물론 이것은 전승이라서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나는 죽을 수 없어. 그러니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면 좋겠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다는 건 아닙니까?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를 페트로스 크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가파오 계속 필레오 이놈 너 안 되겠어 라고 막 윽박지르고 책망했다면 베드로는 결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당신은 10년 20년 예수 믿었으면서 주일 성수 하나 제대로 못하고 11주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너하고 신앙 교제할 수 없어. 나는 이 정도 수준인데 내 질 엉망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낮아집시다. 그 수준까지 낮아집시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대화할 적에 저도 예전에는 잘했는데 이제는 늙어지니까 참 안타까운 게, 섭섭한 게 뭐냐 그러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잘 못하겠어. 그래서 아이를 만나면 싹 낮아져서 같은 얼굴의 수준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야지, 정말 그 애를 나하고 똑같은 인격으로 대해주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자세가 될 수 있는데 이 구부리고 하고 안 돼서 그냥 위에서 그냥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몸은 그렇게 못 낮추더라도 남편이 나보다 수준이 낮다면 아내가 수준을 낮추어서 남편과 대화하고 남편을 대해주고, 남편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가 부모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마찬가지. 11조도 안 하는 것이 라고 하지 말고 그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베드로에게, 그래 필레오 해도 좋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내 필로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 놀랍게 변화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은 더욱 놀랍게 변화될 것이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더욱 놀랍게 변화될 것이며, 우리의 지체들도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올 한해 우리가 주의 제자로 오늘 헌신을 다짐합니다만, 주님이 2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먼저 그들 수준으로 낮아져서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올 한해 우리의 제자의 삶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그래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의 헌신으로 인하여 교회와 가정과 이 이웃이 변화되는, 천국으로 화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반드시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가 맡긴 양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 가슴에 새깁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정말 눈도 마주치기 싫은 지체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찾아가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을 거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어렵지만은 먼저 수준으로, 상대방의 수준으로 나를 낮추어서 주님처럼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물으며 베드로를 끌어안는 그 사랑으로 지체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올 한해 주님의 이 사랑을 하게 하심으로 이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